소나무나 대나무에 변하지 않는 설계를 일컬어서 송죽지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안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을 지닙니다. 대나무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곱게 솟아오릅니다. 휘지 않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것은 재물을 탐내지 않는 선비의 정신입니다. 이런 옛날 선비들의 지녔던 송죽지절의 기상이 좀 그리운 시대입니다. 선비들은 세속의 공명이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의를 쫓아서 절개를 벌이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성도들 요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믿음을 후대에 전수할 때에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한평생을 지냈지만은 영적인 자녀를 두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하는 엄한 명령의 내용입니다. 엄한 명령은 자신의 사역의 계승자인 디모데가 엄숙한 책임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 아니고 부정하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인 세 가지 표지를 지녀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그리고 건증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를 힘써 행하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성례나 권징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 그런 임시에는 그 후에는 성례가 매주일 행해졌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참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지 매주 성례를 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1년에 몇 차례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교회의 표지 가운데서 말씀 전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사역 보고의 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한평생을 결산해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은 신속하게 다가올 텐데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역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했는지 그 결산을 해야 하는 그 순간 속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인수인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 보고를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그 사역 보고를 들으시고 어려우신 재판장인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은 왕이란 높고 존귀한 자가 쓰는 것입니다. 정복을 입을 때 쓰는 것입니다. 화려한 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 그리고 상급의 상징으로 주십니다. 주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19세기에 이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수여할 때에 야유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발코니에 걸터앉아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광부였다고 그러는구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대학에 보면 뭐 교회와 비슷하게 돼 있는데 2층으로 이제 돼 있고 이쪽에 참석한 분들이 앉고 2층에는 이제 좀 이렇게 좁은 공간이 있어서 그 위에 이제 걸터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야유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빙스톤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이 리빙스톤 글라스고 대학 출신인데요. 이 학교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빙스톤을 보고 학생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학생들이 기립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리빙스톤이 들어오는데 밀림에서 사자에게 어깨를 짚겨서 한 손을 축 늘어뜨리고 그리고 아주 험한 피부를 한 아주 노쇠한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서는데 이분이 바로 명예학위의
수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명예학위 수여를 할 때마다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일어서서 그들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리빙스톤에게는 어떤 것이 남아있었는가 하면 봉사의 결과로 남겨진 상처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욕됨과 영광을 얻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대가를 지불했는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이상 영예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리빙스톤이 입장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사역보고를 올려드릴 때에 어려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바울에게 씌워줬던 그런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도 씌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멸관을 내게 씌워주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께서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때에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지 않을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 내게도 의의 멸관 씌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이제 소망 기대 가지고 또 그렇게 주님 씌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따라 주님께서 그 의의 멸관을 씌워주셨을 때에 내가 참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신이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이 디모데가 자신이 누린 그런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잘 받들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한 연후에 주님이 주시는 멸관을 받아 누려야지, 주를 위하여서 어떤 수고도 감당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께 주시는 그 멸관 우리가 받게 되면 참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긴급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적당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우리의 구원과 미래의 행복이 오직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이, 모든 것이 다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는 지금 밖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깐 후에 지금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잠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가 복음 전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결코 비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기에 지금은 참 복음 전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복음의 나팔수들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전하기에 때가 좋지 않다. 좀 좋은 때, 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이 시기 전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이런 어려움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항상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에도 병상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지금 현재 총체적 경제적 난국으로 인해서 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민하면서 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순간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또 실직의 아픔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복음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기에 여러분들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다 널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참 여러분들이 게임에 빠져서 게임 도박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 도박에 빠져서 그래서 소액 결제하다가 또 이게 이제 카드 빚을 지고 그래서 개인 파산이 되고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떤 집사님이신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서 들어가니까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게임 도박으로 유혹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게임 도박에 이제 들어가서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잃고 카드 빚을 졌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런 빚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CTS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그곳에 빠져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통에 잡아가고 게임 도박을 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가난과 질병 그리고 문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바로 그 곁에 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당하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항의하듯이 따집니다. 왜 제 기도가 도무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집사님 기도가 천장을 안 뚫고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거든요. 예.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시키신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의 대문 밖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한 거지 나사로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계셨어요. 나사로와 함께 계신 주님.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가난과 고통으로 질병당하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겪는 그런 비참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좀 폼나는 그런 곳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날마다 고난당하는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나사로 곁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고아나 돌볼 리 없는 과부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 곁에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자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무책임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엄부의 고통에 처해졌습니다. 부자는 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고통 중에 있는 나사로에게 당연히 관심을 보이고 그를 돌아보아야 했지만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나에게 대하여서 무관심한 일이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사로에게 대하여서 가난한 거지에 대하여서 고통받는 거지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지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에게 대한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요 나사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엄한 명령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착착 갖다 붙입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다음에 기회 될 때 하겠다고. 그러나 주님은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가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도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말하기를 자기 평생에 딱 두 번만 복음 전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을 때 한 번, 얻지 못할 때 한 번, 그렇게 두 번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때를 얻는 때와 못 얻는 때를 막론하고 항상 복음의 긴급성을 잊지 않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엄한 명령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권위가 아닌 진리의 권위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국가적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공이 있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 아내의 몸종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를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반드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종, 이 소녀의 위치는 여종이요. 또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까 아람 나라의 최고의 군대장관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이 그 확신의 참 말을 듣고는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친서를 쓰고 그리고 이 나아만은 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많은 수의 왕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 작은 한 소녀의 말을 듣고 나라의 왕이 친서를 쓰고 그 군대가 수행원들이 움직이고 나만 장군이 움직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이 말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들려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우리가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단 선지자 전할 때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하십니다. 비록 내가 적시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래 참으면서 건면을 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많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것보다 정말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정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95장